이제 오늘로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한 성품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간 여러분들은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품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스스로의 그런 성품을 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신 안에 연약한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성품의 정의를 잘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또 자기를 성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달에 한 번 정도 각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적용할지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성품의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으로서 다이아몬드처럼 깎이고 잘 연마된 것, 그것이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좋은 성품의 정의가 있었죠.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갈등과 위기상황 속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 살펴본 성품의 정의가 있었는데, 성품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 덕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공식 성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애언적 성격을 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는 주체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다윗으로 보이는 것도 맞지만 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적인 왕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표력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고자 혈통주의와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그 연약한 성품의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자 했던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그리고 늘 사울왕에 쫓겨 다녀야 했던 그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여기 중간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마음만 받겠다. 성전은 네가 짓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시면서 어떤 언약을 베풀어 주셨냐면 내가 너희 왕조를 지켜줄 거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그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자신의 왕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적 통치로 말미암아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온 후에 그 다음날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 백성 가운데 비춰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같이 훈련했던 이 성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건데 공동체에 덕을 끼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면 그 성품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부족한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 영토, 주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할 때 더 핵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 훈련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치관의 변화에 핵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변화됐다고 하면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종교적인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실은 사람들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잘 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부흥회를 하면 좀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약효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이 quiet time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시간은 여러분들 그 바위를 쪼개는 그 빗물처럼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물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육중한 바위를 쪼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이 큐티를 강조하고 또한 이 개인적인 큐티가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감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지향점들을 그리고 함께 변화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은 참 귀한 건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말씀 훈련이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신비주의로 흘릴 수 있어요. 그건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7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라는 훈련이 있었어요. 아주 큰 무브먼트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좋은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운동들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자꾸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오류가 발생해서 거기서 뭐냐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만 높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성숙함이 있어서 자기의 입에 말을 통제하는 그 재갈을 물리듯이 이 언어 생활이 성숙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현상은 뭐냐면 생각이 변화되는 것,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계속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훈련을 잘 시켜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종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야고보 서도는 우리가 참된 경건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 보이거나 나는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받고 조율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나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를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제사역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주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가장 연약한 지체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아서 그 사람이 목원 중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아니면 또 어떤 새가족이면 새가족, 아니면 어떤 병들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 든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누가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일까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은 교회에 처음 나온 가장 낯설고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새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새가족들에게 저의 에너지를 많이 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혹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또 계속해서 오늘 큐티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큐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세속주의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면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있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들이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365일 쫓아가면서 24시간 감수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큐티의 훈련이 잘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물들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것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는 것 참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히 서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종교성만을 강조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묵상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언어 생활이 가득한 풍성한 성품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다시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하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800명을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실은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인데 이 8절 이후에 보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던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도 혼자 800명의 사람을 죽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르야살이라는 사람은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적을 물리쳤고, 또 삼마라는 사람은 다른 백성은 다 도망가는데도 혼자서 버팅기면서 많은 대적을 물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명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은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싸웠고,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혼자서 적을 버팅기며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병사들의 이름을 쭉 보게 되면 그 병사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37명의 용사들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용사들이었고, 근데 그들은 마음을 연합하여서 함께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은 각자의 재능과 업적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800명을 죽였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람을 막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적을 그대로 다 기억하셔서 오늘 성경에 이들의 행적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도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혼자만이 다윗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역시 무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명의 헌신자들의 기도와 땀을 외면치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 사람 같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배척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이 참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남자 성도님들이 잘 교제하기 위해서 선한 이웃 FC 축구단이 만들어져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20여 명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간마다 간식을 정성껏 대접하시고 또 모임을 추선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새가족 남자분들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참으로 이 15분들이 너무나 솔선수범해서 좌우나무 섬김으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많은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파송교회가 있어서 너무 부럽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는데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에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또 교회를 가꾸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캠프가 진행될 때 주방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 주신 그런 분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런 무명의 섬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37명의 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가운데 이름은 등장하는데 막상 정작 그 한 사람은 제대로 소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 왕조의 2인자였습니다. 군부의 실사였습니다. 근데 2인자였고 군부 실사였던 요압이 37명의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37명을 소개하는데 병풍처럼만 소개되는 것이었습니다. 2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수려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비새를 소개하는데
배경이 됩니다. 24절을 보면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또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사엘을 소개하는데 또 병품처럼 소개돼요. 또 30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르 사람 나할레, 누구를 소개합니까? 나할레를 소개하죠. 근데 꼭 이 사람 소개할 때마다 배경처럼 소개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37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왜 요압을 그냥 단순히 배경처럼만 이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동안 큐티를 하신 분이나 또 제 설교를 잘 듣신 분은 알겠지만 요압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실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성품은 다윗 왕조의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압은 어느 때는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 같으면서도 늘 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늘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또 이 요압이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열심과 성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품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한 성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군 사령관이라는 공식적인 높은 지위로 소개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37명의 용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도 요압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요압을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품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훈련되지 않고 성품이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를 하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한 명의 용사를 또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읽을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러분, 37명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누가 마지막에 소개됩니까? 우리아예요.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타이트족 출신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아는 어떤 죽음을 당한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는 전쟁 중에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나만 혼자 편하게 잠자리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병사들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우리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용사였다고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아는 죽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린 그동안 성품 선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잊고 출애굽할 때의 간격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그들을 지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이삭과 그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 공동체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2주 전에 읽었던 참 좋은 글이 있어서, 또 제 자신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 함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제목은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바람보다도 가벼운 사람, 돌보다도 무거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보다도 가볍다는 것은 후후 불면 떠다니며 지나는 사람의 신경줄을 빳빳하게 당기는 솜털 같은 그런 사람이요, 돌보다도 무겁다는 것은 물 아래 고요히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볍고 무겁다는 건 마음 무게요. 마음 무게는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표출되는 빛과 그림자는 겸손함과 경솔함으로 나타나고, 경솔함은 상대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무게를 모른다는 것. 언제나 저울 위에 올려놓고서 스스로의 기울기를 재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 아닌 또 하나의 나입니다. 겸손은 생의 약이고 경솔은 해의 독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의 무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재보는 시간,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기울어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가벼운 사람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묵상의 귀함을 알고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가치관과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서, 또 언어가 변화되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